할렐루야. 오늘은 6월의 첫날이면서 6월 첫 주일, 6월은 호국 포원의 달입니다. 나라 위에서 기도하고 나라 위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이 한 달 첫 주일 첫날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며 늘 안정과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는 6월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6월의 첫날 나라 위에서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는 이 한 달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처럼 주의를 지켜 평안한 중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 가능한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한 팔로 붙드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꿈을 펼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나라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애국의 마음 깊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함께하는 날이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 하나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조신제가 지우평천하라 한 옛 선조들의 말대로 자신을 잘 다스리고 준비하며 가정을 바르게 세운 네가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정직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지러운 나라 바로 세워가게 하시며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게 하사 이 나라의 백성이 평안한 가운데 각자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불러와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사랑의 주님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말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난 예수가 좋다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은 예수님의 길 참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6월을 맞이하여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상합니다. 폐허된 나라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기 위해 앞장섰던 저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숨은 광장 앞에 모여 율법을 읽으며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시간 어려운 나라 형편 중에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시옵소서. 부정축제를 일삼던 자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다시금 나라의 일꾼을 삼아 이스라엘의 재건을 힘썼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 보니 우리의 모습은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먼저 정직하고 신실하며 공정하며 공의로우며 사랑과 진실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개인의 영달과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잘못된 행위를 버리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와 안보와 교육들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백성이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다시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잘못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먼저 교회가 엎드려 하나님께 통회하며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사 이 나라 다시금 세워 주옵소서. 느헤미야 같은 일꾼을 세워 주옵소서. 여호수아 같은 일꾼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용서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새로워지는 이 민족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각자의 입술을 통하여 죄를 함께 고백하는 고백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주여 한국교회의 연약함을 한국교회의 교만함을 용서하시옵소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나라에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민족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시교독 19번째입니다. 찬송가 뒤편의 19번째 말씀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기도 드릴 때 김준범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 샘터교인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샘터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곳에 저희와 함께 계심을 샘터 성도들이 느낄 수 있는 거룩한 만남의 예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새로운 소망이 저희 심령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영원토록 간직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점점 한여름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빛을 비춰주소서. 한해 농사가 풍년으로 가는데 튼튼한 밑거름을 다지게 하시고 앞으로 있을지 모를 풍수의 피해에도 잘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성숙을 향하여 발돋움하고 있는 이때 저의 심령을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굳센 믿음 안에서 저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는 저희 샘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틀 후에는 이 나라의 5년을 책임질, 아니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거짓되지 않는 자, 자기의 아니만을 생각하려 대통령이 되려 하는 자, 가는 곳 만나는 사람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자는 결코 대통령이라는 엄중한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망가진 경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흐트러진 안보, 비뚤어진 길로 가는 듯한 교육을 모두 바로 세우고 주님과 국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던 주님, 이제는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 주님의 뜻이 온 세상에 펼쳐질 수 있는 것 모두가 그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는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기도의 장으로 나아오게 하시옵소서. 나부터 기도할 때 교회가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보다 여럿이 중보하고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기도의 능력이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자기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중보하는 샘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비전 트립이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주님께서 그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뵙는 영광된 선교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단에 세우신 김창환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넘쳐 전하는 말씀을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하시고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뜻이 목사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을 목사님께도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를 풍요롭게 하는 시원 찬양대와 함께 하셔서 지휘자님 이하 모든 대원들에게 건강 주시고 그 수고로움 주님께서 아시오니 더 많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의) 첫날 첫 주일을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제10장 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쪽 14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계시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서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덜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달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원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57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고수진 집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곡을 오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곡 만드셔서 우리 교회가 초연이에요?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고수진 집사님은 백석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피아노로 또 오르간으로 지혜로 우리 9분인가 11분이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비파야 수금악계를 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며 주께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이 시대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의 도구, 말씀의 도구, 말씀의 거룩한 운반자로만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각인되게 하사 그 말씀 부여잡고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치 빠른 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주일 주보 오후 예배 끝단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보를 보지 않고 하셔야지. 우리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 문구를 써놨는데 한 분도 물어보는 분이 없어서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리려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면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선교사로 파송받고 선교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신 것은 나 한 사람 겨우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자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로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 택하셨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늘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요, 땅으로는 바른 은혜와 사랑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로 삼은 것이다 입니다. 내가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생활 선교사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신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막히면 가정이 막혀요. 통로가 막히면 내 주변에 복음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통해야 삽니다. 통하는 겁니다. 내가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축복과 구원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생활 선교사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행동을 하며 부르심의 목적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불러놓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나를 불러 세운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제자들을 부를 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를 통하여 사람 살리고 싶다 그 말입니다. 왜 나를 불러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불러 이곳에 예수 믿어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싶으셔서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주변 마을 사람일 수 있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먼저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먼저 생활 선교사의 자세를 갖춰야 될까요? 성경은 먼저 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 챙기기 시작하면 내가 챙겨서는 절대로 생활 선교사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좀 극단적이지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은 너희의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면 먹을 것이 주어질 거야. 공급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리 챙기지 말고 미리 내게 있을 것을 미리 챙기지 말고 너의 생사의 문제 이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너를 통하여 누군가가 은혜 받게 될 거다. 자기 것 챙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제가 목사로 첫 부임한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첫 부임한 그 집이 새 집을 얻게 되었는데 1층에 주인이 살고 2층 전체를 저희가 살았어요. 근데 1층이 보살님 집이었습니다. 늘 회색 바지 모시고 새벽마다 불공 드리러 가시는, 저는 새벽 기도할 때 안녕 교회 가고 그분은 불공 드리러 절에 가고 그렇게 2년 반을 살았습니다. 집주인인데 할머니 혼자 사세요. 근데 제가 목사인 거 알았거든요. 영락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목사인 거 아셨는데 혹시 모르고 세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도 좋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다. 그때부터 마음 먹고 할머니 혼자 계시니까 교회에서 떡 주면 떡 갖다 나르고 과일 주면 과일 갖다 나르고 열심히 나눴습니다. 전기세 10,000원 달라 그러면 12,000원 드리고 잔돈은 절대 받지 않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그거 돈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내게 있는 거 다 못 먹어요. 더 받자 그거 반은 썩습니다. 아끼지 말고 열심히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제주도를 발칵 뒤집었던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었어요. 총동원 전도주일. 2만 명을 모아 예배하자. 어디서 2만 명을 낼 겁니까? 제주 시민 20만인데 어디서 2만 명을 내다 예배들이 100보도 크지. 그때 한번 오셔서 말씀하셨죠. 그 장본인 목사님이. 그런데 그게 됐다니까요. 21,700명 정도인가 하루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어요. 11부 예배드리면서.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 보살 할머니가 교회를 나왔답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보살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몇 달 후에 이분이 많이 아프셨어요. 제가 뻔질나게 내려가서 먹을 걸 챙겨드리고 열심히 간병을 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님께 받은 덕이 너무 많아서 나 오늘부터 교회 갈랍니다. 그래 교회 나오셨어요. 교회 나왔다고요. 새벽마다 불공 드리던 그분이 교회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젊은 목사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챙기지 마세요. 챙겨서는 절대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의 생사 문제를 내가 책임질 터이니 너무 챙기지 말고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다니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자기의 부인이 필요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아도 교회가 풍요할 때는 복음 증거가 잘 안 됐던 거 아십니까? 교회가 안일하고 교회가 풍요로울 때는 오히려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는데 교회가 고난받고 힘들 때 오히려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언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됐었습니까? 70년대입니다. 한국교회 그때 가난했습니다. 천막교회 짓고 토담으로 흙담 쌓고 가만히 깔고 예배드렸는데 그때 교회가 부흥됐다니까요. 물밀듯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교회 짓는 것이 그냥 일부러 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들어올 데가 없어서 교회 짓고 교회 짓다 보니까 이 한국교회 이렇게 큰 교회가 많아진 겁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오히려 부흥됐어. 지금 교회는 사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지금 부자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안일함과 풍요로울 때는 부흥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넉넉하고 아직은 있을만하고 쓸만한 것이 있는데 지금은 교회가 쇠퇴기로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챙기면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으시고 통로로 쓰지 않으십니다. 부끄러운 통계인데요. 2010년도에 기윤실에서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2010년도 통계입니다. 약 48.4%가 교회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2020년도에 또 한 번 조사했는데 2020년도 최근입니다. 한국교회가 과연 믿을만 하냐 신뢰하냐 하더니 신뢰하지 않는다가 63.9%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 정도만 신뢰하고 넌 크리스천은 못 믿겠다 그런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부끄러운 통계이지요. 먼저 내가 내려놓고 비울 때 자신을 비울 때에 하나님은 그 비움을 통하여 채워주시고 그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헌금을 해주셔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영덕 지역에 두 곳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눈물 나더라고요. 온 마을이 싹 다 28가구가 완전히 전소했어요. 그 맨 안쪽 산 밑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안 탔어. 신비하다. 또 한 마을 갔어요. 거기는 마을이 띄엄띄엄 집들이 좀 모여있진 않아요. 그런데 마을의 절반 정도가 탔어요. 교회 3m 앞에까지 불이 와가지고 목사님 사택이 홀랑 탔어요. 근데 3m 앞에 있는 교회는 안 탔어. 그 교회 갔더니 여자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 이번에 불나서 저희 집이 홀딱 탔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바깥에 끄름도 있고 샤시가 다 녹아내렸는데 안에는 말짱해. 그 일 때문에 그 마을에 아주 고집불통 세 분이 교회 나왔답니다. 교회 가면 사는구나. 3명이 교회를 나왔대. 그 마을이 불탔는데 그때 그 일로 인해서 3분이 전도가 됐대. 그때 여자 목사님이 열심히 외부에서 오는 구제금들을 열심히 주워 날랐대요. 먹는 거 나누고 돈 갖고 오면 돈도 나누고 열심히 지금도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헌금한 거 아마 다 없어졌을 거예요. 열심히 나누시더라고요. 조금씩 나누고 거기에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비우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비울 때에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뭘 채워주십니까? 너희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겠다, 능력 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활 선교사로 살아갈 때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을 나타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그럴 때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이슬람권에 가면 예수 믿는 거 표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더라고요. 고개도 못 숙이고 불안해서 기독교인인 것이 주목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나라가 많아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아니지요. 그런데 왠지 고개 숙여 기도하면 뻘쭘해.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런 데잖아요. 교회가 아직도 믿어지냐? 그런 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들으십시오. 교회는 흠이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모임 흠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과 교회는 영원합니다. 분명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 이 능력으로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귀신을 쫓는 일을 많이 행했어요. 바울이 수건만 슬쩍 던지면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영적인 세계는 신비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대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근데 바울 시대에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때 귀신 들린 자를 고쳐보려고 이렇게 기도했던 일이 기억나십니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그랬대요. 뭐라고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귀신 안 나가? 안 나갔대요. 왜 안 나갔을까요?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같은 예수지만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예수가 아니고 바울이 믿는 그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바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시고 그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에 화재 지역에 갔더니 벌써 우리 앞에 많은 교회가 왔다 갔더라고요. 경주제일교회 청년들은요 물차 갖고 와가고 그 교회가 바깥에는 끓음이 있었어요. 안에는 깨끗한데 바깥에는 새카맣대요. 저 밖에 사진 붙여놨거든요. 닦은 게 그거예요. 그걸 청년들이 와가지고 물차 가지고 그걸 다 닦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쓰레기 다 수거해주고 불이 나가지고 어려움은 있지만 이 마을에 슬슬 복음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이고 아픈 바다인 영덕의 좁은 마을이 이 화재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참 신비합니다. 예수 말하면 아무도 반대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면 아무도 반대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꽤 몇 분 되신데 아직 집이 복구가 안 돼서 교회 와서 주무시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살리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가진 건 내 거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불러 세우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힘듦도 허락하시지만 그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나눔 속에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나누셨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기독교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몸 벗겨 죽으시면서 자신을 비웠어요. 그리고 자신을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바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사 사람들이 변화하였습니다. 내 것 챙기지 않고 내 것 따지지 않고 서로 소유를 나누게 되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천국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지요. 너희들이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청독 앞에 끌려가서 재판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할 거다. 그러니 그것은 명심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아요. 지금도 이 정도면 견딜만 하시죠? 잘 모르시겠어요? 아직 핍박이 없었나? 조금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요. 제가 중국 갔더니 교회들이 한 절반쯤은 사라졌어요. 사라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부에서
너희가 10명 모이려면 최소한 이 정도 100평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 10명은 이 100평을 감당 못하면 교회 문 닫아. 그래서 교회를 다 강제로 문을 닫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방안전법에 따라. 멋있죠, 법이. 너희들의 안전과 너희들의 소방의 불에 대해서 안전하게 책임지기 위해서 소방안전법으로 이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 정도의 공간을 할머니 10명이 어떻게 만드냐고요. 문 닫아. 문 닫은 교회가 절반이에요. 우리도 그러면 어떡할까요? 우리 집으로 와야지 뭐. 다 가정교회가 돼버렸어요. 다 가정교회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예고하시더니 너희들이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예고하셨어요. 그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가 언제입니까? 개인의 종말이든지 역사의 종말이든지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으리라. 나도 구원받고 그도 구원받으리라. 이 정도에도 미들똥말똥한데 더우면 더워서 안 돼요. 에어컨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왜 이렇게 더워요? 기분 나빠도 안 나오고 추워도 안 나오고 더워도 안 나오고 이런저런 교회 안 나올 이유를 쉬운 두 가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52주 교회 안 나올 이유 분명히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닥쳐오면 불편하면 중국교 얘기지만 한 번 더 드린다면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저는 제 아들도 사랑해요. 근데 제 아들이 공산당원이라 제가 교회 나가면 우리 아들이 진급이 안 된대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런 눈물 흘리고 떠나셨대요. 뭐 때문에요? 아들 때문에. 아들 사랑하니까. 엄마 때문에 진급이 안 돼. 내 공산당원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평생 믿던 예수님을 못 믿고 교회를 떠나셨대요. 아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불편한다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각오합시다. 결심합시다. 나는 끝까지 믿으리라. 끝까지 전하리라. 어떠한 일이 있으리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헛된 자리, 허망한 자리 바라보지 마시고 엉뚱한 방향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스스로 점검하여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까지 생활 선교사, 삶의 선교사로 쓰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비우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그 비운 자리를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이 땅에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 우리 한국교회 아직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나눌 것이에요. 나눌 때 감동합니다. 줄 때 감동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먹은 놈 안 바뀐다고. 이걸 정치인들이 써먹어. 먹은 놈 안 바뀐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나누면 내 것을 비우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한번 우리 크지 않아 적으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뭐라고요? 생활 선교사라고요. 선교사라는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지만 우리의 이 자리가 선교지예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선교지가 됐어요. 우리 청년들의 20대는 이미 선교지예요. 청년들의 5%가 예수 믿는 사람이 5%도 안 돼요. 지금 이미 선교지예요. 불모지예요. 20대 10대에 5%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5%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 선교지지요. 그래서 보배로운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나는 선교사다. 나는 가정 선교사다. 나는 직장 선교사다. 선교사로 부르셨다. 고백하며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 때문에 미움당하고 대적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하고 어려움 당했던 선조들의 그 고백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나눌 줄 모르고 비울 줄 모르고 내 것만을 챙기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믿음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비우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삶의 선교사, 생활 선교사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9장) 찬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사 하나님 자녀로 예수 믿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 감사하여 이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생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담아 11조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리고 목적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쓰여질 때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위에도 시간과 정성을 들여 수고하고 애쓴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하사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물질 드리는 시간에 손이 비어서 넉넉히 드리지 못한 손길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시고 주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생활 선교사가 됩시다. 인사합시다. 생활 선교사가 됩시다. 한 주간 동안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난예배 후 여전도의 임시회의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그대로 앉으시면 되고 오늘 청년들과 남성들이 먼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식사 먼저 하시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그대로 앉으셔서 임시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캄보디아 비전 트립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 작년부가 비전 트립 가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24년 역사 동안에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 비자가 나가고 항공권이 준비됐고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일들 또 가고 오는 일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 주신 비전들을 그 땅에서 발견하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좋은 선교 여행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단기 선교까지는 안 되고 비전 트립입니다.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선교 여행인데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또 지금 우기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건강 잃지 않고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한 사역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그대로 우리 선교사님께 전달하고 돌아오겠으니까 따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니까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괜찮나요? 별로 아무도 말씀 안 하셔서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하고 아무도 말씀 안 하셔서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제 오후까지 3일 동안 3명의 기술자가 달려붙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줬는데 구석구석 숨은 그림 찾기 뭐가 바뀌었나? 일단 강대땅이 바뀌었죠? 현대식으로 이렇게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었습니다. 많이 뭐가 바뀌었는지 교회 구석구석에 바뀐 데가 많은데 다 찾아오시면 커피 한 잔을 제가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기술자가 2박 3일 동안 어제 오후까지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아주 최소한의 비용으로 잘 교회가 리모델링 올해가 8년 차입니다. 만 8년 차.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 하신 분이 새롭게 또 AS를 해주셔서 현대 땅이 새롭게 좀 바뀌었음을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이 대선이지요. 5,171만인데 이번에 4,439만 명 정도가 투표한답니다. 이미 34%는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남았는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투표에 참석해 주셔서 참가해 주셔서 정말로 좋은 사람, 하나님이 이때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하는 사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꼭 선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립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아멘.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생활 선교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먼저 자신을 비우게 하시고 주의 눈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나가 증거할 때 내 것을 나누고 베풀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들을 가정으로 파송합니다. 캠퍼스로 파송합니다. 직장으로 파송합니다. 지역사회에 파송합니다. 주님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민족 모든 백성들이 바른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느헤미야 같은 여호수아 같은 귀한 일꾼이 세워짐으로 이 나라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 교통 내주하심이 생활 선교사로 부름받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증거하며 믿음의 삶을 말씀의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